유인절 첫째 주일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무엇을 준비할까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배와 강단 19쪽에 있습니다. 본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근영 목사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윤기자 목사님께서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상무 목사님은 지금 오디오 연결 중이고요. 김은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제가 두 사람 전화를 깨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은선 목사님은 줌으로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번 해보려고 와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상무 목사님은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이시고. 왜 스님이 나타나셨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복음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발제하는 동안에는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지요. 그러기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진정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와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세상이 돈과 재물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인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시대적 배경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 당시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1절에 설명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오스 황제, 로마의 제2대 황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로마의 1대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2대 황제인 디베로 황제 때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 베들레헴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던 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4지역으로 나누어서 왕이 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가야바 직전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가 해임은 되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안나스도 그 이름을 같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누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적이면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자 누가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역사의 주인공이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이름들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유대 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의 이름이었죠. 실로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역사의 실제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자 누가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그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할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자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당대 최고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행 본문의 차이점인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 모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인데요. 모든 복음서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들과는 달리 이사야 40장 3절뿐만 아니라 4절과 5절까지도 확장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2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지요.
낮은 골짜기가 메어져야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깎아져야 평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변화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불의했던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모질었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혹은 불의한 죄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높은 자나 낮은 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한 특정한 계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질책하죠. 그리고 이 질책에 대해서 직책이 아니고 질책입니다. 질책에 대해서 첫째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무리라 하면 일반 서민을 가리킵니다. 일반 서민들도 역시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서민들은 요한에게 와서 복의 말씀을 듣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 이런 서민들에게도 욕심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합니다. 부자들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 서민들도 욕심이 있기에 그 욕심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삶이 불안정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심을 거두고 나눔을 시작하라 하는 이 행함이 일반 서민들이 행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둘째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대리자요 청부업자로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들에게 합당한 회개 열매라는 것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정당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욕심에 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군인들의 죄악을 열거하는데 도둑질과 강도질과 약탈과 동포를 기만하는 행위와 친지에게 해악을 입히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역시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군인들에게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말씀합니다. 이건 자신의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욕심을 부리며 분에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 대화 상대는 다르지만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재물에 관한 내용이요,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게 정리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재물에 욕심이 생겨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족한 줄로 알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와 재물의 바른 사용은 결코 신앙과 무관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 수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통로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에 목을 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소개할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가려면 높은 산과 낮은 곳, 굽은 곳과 험한 길을 곱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불의함과 간사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는 용기 있는 행함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욕심 버리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이제 나왔죠. 네, 이제부터 또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호스트를 또 따로 지금 제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어수선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계속 얘기하시죠. 지금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다 지금 12분이신 거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발제물 보시고 혹시나 또 오늘 오늘 이번에 그 예배 강단에서 나온 얘기 쓰여진 글들을 제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과 또 설교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읽고 여기에 분해서 발제물 설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논의를 하시죠. 특별히 이번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대림절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할 설교로 지금 이 본문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도 있지만은 2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는 게 맞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안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갈급한가, 그분이 정말로 내게 최고의 가치고 본질적인 내 삶의 근본인가, 그것을 그냥 착각들하고 사는 게 아닌가, 나도 착각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해서. 그 예전에는 실제로 그 특별히 나가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고 물론 상술도 있지만 거리에도 캐롤도 막 들리고 막
다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들도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겨울이 되면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 없어졌다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많이 좀 수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야 너희가 뭐 알고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냐 기다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우리도 사실은 기다리는 게 너무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또 원래는 어제가 성탄목 점등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치당을 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교회 빛을 발하는 그런 성탄목 점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전혀 교회 안가밖에 거의 빛으로 치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더 좀 약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이재발 목사님 교회는 하세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성탄목 우리는 예배?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어요. 네, 네. 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다 했어요. 벌써 이번 주 다 설치 다 해놓으셨어요? 성탄목하고? 그러네요. 네. 잘하셨네요. 뭐 지금 서울 지역의 예배 문제가 심각하게 하는데 경기 지역까지 전이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네. 23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2번에 보시면 우리 이두희 교수님이 이제 역전이라는 모티브 이제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에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모티브가 역전과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역전이라기보다는 그저 변화라고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그거는 역전시키는 변화라고 하면 더 좋죠. 뭐 그래도 괜찮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쨌든 메워지는 거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거는 위가 밑에가 되고 밑에가 위가 되는 게 역전인데 이게 그 역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변화 정도 높은 게 깎여지고 낮은 게 메꿔지니까 변화 평탄하게 되는 변화 정도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전은 조금 과하다는 표현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네, 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변화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여기 중요한 말씀 중에 해석이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함을 받기를 하는 세례, 이게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빈들의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는 것과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내가 오늘 책 아티클에서 보기를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관례라고 그럴까? 전승의 뭐 할례라든가 어떤 세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변화 자체를 성령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노 말과 연결시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세례요한의 능력을 엘리야의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쓰이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네네. 네. 하여튼 죄사함을 받게 하는 네. 그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체심을 네. 또 여기 책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역시 그 빈들의 그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말씀이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에 의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선포할 때 받는 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어지는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각자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 상식의 회복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가려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회복의 부분으로 돌이켜서 왕의 대로를 열고 기다리는, 그것이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쪽으로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로 마음에 기대하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의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개도 중요한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게 회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지. 그냥 마음의 변화나 어떤 심적 변화 이런 걸로 누가가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죄 사함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죄 사함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삶, 이런 구체적인 삶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거의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쪽에서는 그 PhD를 줄 때 신학하고 뭐 의학하고 법학은 PhD를 안 주는 나라가 몇 나라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 자체나 법학이나 의학이 갖는 권위 자체가 굳이 PhD가 필요 없는 그러한 학문의 범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마땅히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목사 집단도 그렇고 의사 집단도 그렇고 법조계 집단도 그렇고 사실 전혀 이제 살아야 될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보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고 전공이 되면 그냥 기본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냥 월급만 순수하게. 그런데도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알고 보면 또 목사님들도 실상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회복해야 될 것,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목사다운가 하는 것이 좀 깊이 좀 네. 생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본인한테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유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점수를 1점 이상 받지 않으면은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될 사람이나 법조인이 될 사람이나 또 신학에서 과정에서 목사가 될 말하는 사람이나 1점 고등학교 성적이 1점이 안 되면은 거의 고등학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신학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독일이 좀 그럴 수 있겠죠. 네 신학이 아주 뭐 독일에서 안 태어나길 잘했네. 내 말이. 근데 아까 그 변화 속에서 보면 네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 존재와 가치의 능력은 결국은 변화에 있다. 그 변화를 통하여 나타날 때 말씀의 그 능력을 말씀의 가치와 존재 능력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화된 삶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가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분도 말씀하시죠. 정부장 목사님 아까 미리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공부한 게 아니고 네, 늦게 프린트를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보면서 혹시나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올해 개척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대림절인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을 이제 주제로 한 대림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무엇을 준비할까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림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본문을 한번 준비해 볼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4페이지 정리 및 결론에서 네,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이 부분에 이제 좀 선의해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좀 습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 환영합니다. 이재팔 목사님. 아이 대고 말해주세요. 이제 얼굴이 나왔네요.
우리 저기 손자가 자기 이름 스티커를 그 스피커에다 딱 붙여놨네. 그 카메라. 그 스티커를 떼니까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를 이게 왜 여기 붙여있지? 그래서 보니까 그 카메라. 네. 저는 네. 이제 다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 것에서 좀 오해하지 않을까. 네.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이런 어폐가 됩니다. 네. 상황 설명이 필요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2021년 예배와 강단은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본문만 가지고 이번 이 내년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절기도 물론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성호 목사님 또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회개의 메신저로 오게 된 시대적 맥락, 네. 그 맥락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었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었죠. 그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삶의 열매는 없는, 그래서 시대가 타락하고 또 지도자들이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나왔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나온 그 세례 요한은 당시 제가 공부하기로는 스타 중에 스타, 그 당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다면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을 질책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이 선민이긴 하지만 또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이 열매가 없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주 심각한 잘못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처방이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화 이전에, 변화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는, 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네.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껴야 그 다음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쭉정이 같은 그런 우리의 열매 없는 신앙을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예. 좋은 분석입니다. 예. 네, 또 예리한 분석을 하신 우리 이상훈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저는 그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잡은 이유가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포커스는 저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물질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벌옷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요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초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가 대림절에 참 잘 맞는 메시지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림절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보냈을 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떨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라고 하는 초점,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의 보편성은 조금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상으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림절 설교로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은성 목사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얘기 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 무리들이, 또 12절에도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까 14절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고, 특별히 아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씀에 누가복음 그 19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19장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하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이 단순히 미래적인 것일까?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고 본다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들이 나와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F파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이 세리들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삭개오가 교훈이, 믿음이, 회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장 마지막에 9절 10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서 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 또 바리새인과 세리, 또 어린 아이들, 또 맹인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오늘 이 3장에서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엇을 하리까 할 때에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여튼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아유 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도 복음서도 이 저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가복음과 누가 신학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큰 복음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봤던 게 그 병행 본문들보다도 특별히 이 누가는 이사야 3절뿐만 아니라 4절, 5절도 확장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보면 저자 누가는 분명히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 또 뭐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김갑진 목사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 이 부분을 통하여서 변화와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화가 되고 하는 이 주요한 그 요인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데, 그 회개는 언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임하였을 때 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림제를 저 자신도 이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좀 무디어져 있는 저 자신도 바라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들어봤는데 80세에 된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매년 성탄절이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그분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참 감사가 넘친다는 그러한 이 내용이었는데, 이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름 아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그래서 참 복음이 희망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직도 뭐 60년 이상을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윤 기자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이 소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네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그 사랑의 내용이 오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감동되어진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두보롯을 가진 자나 백보롯을 가진 자나 나눌 때에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준다.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우리가 세상에다가 잘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성립이 돼 있을까? 그 관계가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이 개인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교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울 수 없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교회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들을 혹시나 한번 해보셨는지요? 아멘. 저희 교회는 해마다 그 성탄절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자 해서 저희 관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 예수병원, 또 소방서, 경찰관,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한 300개 정도 저희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다른 교회들은 혹시나 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예. 경우는 뭐 300개만큼은 안 되는데 성탄절 되고 나면 뭐 수건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주변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나눠드리는 뭐 그런 것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작은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품이 우리가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품이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웃에 나누고도 어느 때는 남아서 네.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가 고민입니다. 네. 전화 주세요. 달려갈게.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데. 아니 우리 예전에 그 교회 사무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윤기자 목사님께서. 그 덕분에 많이 우리 샴푸도 없고 뭐 많이 얻었습니다. 그죠? 네. 잘 받았습니다. 윤기자 목사님,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예. 나눌 데가 없다니. 그건 무슨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차를 가지고 오십시오. 차를. 오늘 갈게 오늘. 예. 박은정 목사님, 박은정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항상 대림절 때 설교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준비할까인데 저는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 및 결론에서 조금 그 중간쯤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는 용기 있는 행함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게 왜 용기가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이는 해볼 수 없는 건가, 이런 문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 왜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가, 네,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면서 이게 네. 제가 썼긴 하지만 이게 네. 용기 있는 행함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있는 게 앞에, 그러니까 앞 뒷말씀을 꾸미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죠. 나누는 게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과 용기 있는 나눔. 용기 있는 나눔. 용기 있는 왜 나눔.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눌 어떻게 수 보면 있는 나누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용기를 그렇게 쉽지 단단히 않을까? 그렇죠. 왜 쉽지 않을까, 그죠? 왜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 심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스스로 좀 자급자족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너무 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상식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뭐 올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일까?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예화로 많이 사용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라고 하는 게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말씀이 용기가 필요하냐? 올해 사실상 저희 교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해보다 한 1,5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줄었어요. 저희 같은 교회 1,5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탄절 우리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 문제, 또 선교사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왔던 그 문제, 사실상 이렇게 되어지면 올해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나는 교인들의 신앙 훈련상으로도 좋은 것 같다라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 말이 다 이해되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집행을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사실상 고민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이재팔 목사님이 믿음이란 얘기를 하셨지만 용기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모습이 저게 참 많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어렵지만 하자 결정을 딱 하는데 아주 그 순간적인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했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혹시나 또 말씀하세요. 네. 본문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더 보시면 그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전파하니.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면 그걸 받아서 전파를 듣는 무리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가 벌써 시작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내게 어떤 것에서 변화가 돼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나아올 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각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리들은 무리, 군인들은 군인, 세리는 세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의 우리 시대에 맞게 이것을 각각 회개나 돌이킴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세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삭개오 이야기도 뭐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분분하지요.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의 시대에 이렇게 적용해 볼 때 그 전파하는 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사명이니까 그것을 듣고 나아오는 무리들. 저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 근데 그냥 찾아오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꿈틀거리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를 보면 이제 그 낙담에서 내려가면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 뭐 자기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 1시간은 됐는데요. 혹시나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하면 예, 제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예, 예.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네. 복음에 대한 보편성이 누가가 그 측면을 생각하고 말씀이 기록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네요. 네네. 이사야 말씀을. 예. 네. 또 오늘 본문에서 또는 발제물에서 혹시나 하실 말씀 이번 주일에 또 설교할 때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참고적으로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전체 의정부 시찰에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아니 안 맞습니다. 이재팔 목사님 얼굴 안 들이미셔도 됩니다. 뒤에서 뒤에서 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얼굴이 그 엄청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네. 그렇게 쭉 이야기하며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티브가 결국 휴거 마지막 때 휴거와 연결시키는 언약의 관계로 어떤 세미나 형식의 그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교육자들은 한번 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그 휴거 자체를 신부가 신랑이 1년이 약혼하고 끝나서 1년이 지나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가마 타고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휴거 자체라는 영어 헬라 단어를 하나의 영접하다는 단어하고 동일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데레감을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또 맷돌 갈다가 그런 것처럼 데레감을 자체라는 단어하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그 휴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CGV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 목사님. 예. 예. 저는 그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 항상 본문 속에서 질문을 얻고 본문 속에서 논리를 찾고 본문 속에서 답을 얻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 동일한 점이 어떤 게 있는가? 지금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런 그 상황 그것과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도 오차가 없이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물질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는 그런 차원과 결부를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그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 예화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침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욕심들 그 욕심으로 인한 죄의 실상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 복음, 치유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성탄절 행사 매년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복음에 직면하는 이런 본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고 이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들 생각하면 실제로 막 명품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명품 좋아하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몇백만 원짜리 안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도 보면은 제네시스 사달라고 막 윽박 지르는 당회장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게 뭐 차도 막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세습 문제도 있지만 이 세습이라는 게 사실은 욕심과 이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소리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한다면 이게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저절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정하면서 해야지 선포만 하고 남의처럼 생각한다면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가 저는 대림절에 잘 맞다라는 의미로. 네, 그러네요. 예. 그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뭐 다른 네, 뭐 거의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시면서도 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은소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